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닿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압박감에 짓눌려 부서질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온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문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 주변의 기대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짊어지고 말입니다.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지쳤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공격을 예상하려 하며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느끼는 그 탈진감,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갈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역할을 연기하려 애쓰는 데서 오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는 대신 마치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계획을 더욱더 세게 움켜쥡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넘겨드려야 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평안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과 통제는 결코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당신이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뒤 돌아서서는 마치 당신이 더 잘 안다는 듯이 그 문제를 다시 집어듭니다.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공황에 빠지고 예배하고 나서 다시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 끊임없는 반복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식이 아닌 진정한 순복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전투를 치르려 하기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전략이 필요한 전쟁에서 자신의 감정과 논리만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해결책이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을 담는 그릇, 즉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내실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혼돈 속으로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믿음에 기댄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처리할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데에는 진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이 없을 때 발을 내딛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청구서가 다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안정적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안락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부족하고 직장을 잃고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믿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아무런 확신이 없을 때에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뒤집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력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몫까지 하려고 애쓰다가 제정신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동할 때 세상의 자신감과는 다른 종류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뢰로 표현된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지만 진정한 믿음은 영적으로 매우 공격적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말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전투를 기도로 싸워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포기했을 때에도 문을 두드립니다. 논리가 돌아서라고 말할 때에도 산을 오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안전하게만 행동해서는 당신이 도달해야 할 수준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되지 않는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지도가 없을 때 움직여야 하고 목소리가 떨릴 때에도 말해야 하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담대함이야말로 자아가 아닌 하늘에 뿌리를 둔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의 간증 앞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벽에 부딪혀 본 적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선택지를 시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봤지만 여전히 삶은 당신을 외면합니다. 강한 척하며 계속 밀어붙이고 매일같이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 당신의 힘이 다하고 두 손을 드는 순간, 그것이 찬양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 때문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 공로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만약 해결책이 친구나 전화 한 통 혹은 예비 계획에서 나왔다면 당신은 구원자이신 하나님보다 그 시스템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발딛고 선 기반이 바로 그분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닥이 무너져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인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개입에 관한 것임을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입하실 때 당신에게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끝은 실패와 상실, 게임 오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끝으로 보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혼, 해고, 거절, 이 모든 것이 무언가의 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의 저자이십니다. 당신은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패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두고 울고 있는 동안 그분은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폐허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부서진 곳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이 타버린 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목적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낮은 지점처럼 보이는 곳이 실은 당신의 발사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끝에 서 있다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실 공간을 갖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운전대에서 손을 뗄 때 그분께서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잡념이 사라질 때 당신은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이 떠났을까? うまくいかなかったのか?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우리 마음은 논리와 패턴, 설명을 갈망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붙잡을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뢰하는 것은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흐릿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안 되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뢰는 침묵 속에서도 순종합니다. 신뢰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춰질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모든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명확함을 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쫓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도를 기다렸다면 그는 결코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대중의 인정을 기다렸다면
방주는 결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해하기를 기다렸다면 그녀는 결코 메시아를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떨리는 손과 답없는 질문들을 안고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그것이 흩어지고 지연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목적의 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계속 걷고, 계속 믿고,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평안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정작 그 평안을 방해하는 바로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획, 사람, 결과, 타이밍을 꽉 붙들고 있으며 그것이 매일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움켜짐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코 싸워서는 안 될 전투를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다.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항복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평안이 걸어 들어옵니다. 평안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려놓음에 반응합니다. 당신 삶의 모든 장면에서 감독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결코 신성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본을 편집하고 배역을 두고 하나님과 논쟁하며 전개를 서두르려 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영혼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항복이란 감독의 의자에서 내려와 당신 이야기의 저자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주먹을 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열린 손에 놓아주시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감을 세게 줄수록 당신의 영혼은 질식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놓아줄 때, 모든 사소한 것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숨을 참고 있던 폐에 공기가 밀려들듯 평안이 밀려옵니다. 항복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몫을 다하고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하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압도되고 긴장하고 항상 초조함을 느껴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도록 의도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복이 아닌 저항 속에서 살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계획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내려놓을 만큼 충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준비와 과정, 가지치기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연은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인내를 가르치며
당신의 마음을 정련하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돌파구가 오기 전까지 감옥에서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거절과 추방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지연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좌절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순간들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운명으로 다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 좌절은 방향 전환입니다. 문이 닫힐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으로 당신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밀려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문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 마치 당신만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구원자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지칠 뿐입니다. 당신이 구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어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전투는 당신이 싸울 것이 아니고 어떤 교훈은 당신이 가르칠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닫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사랑과 지혜와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길을 걷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은 믿음 대신 두려움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당신은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은 당신을 만약에와 어쩌면 속에 가두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배, 진정한 예배는 당신의 영을 들어 올리고 마음을 맑게 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걱정을 예배로 바꿀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전체 그림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분께서 요청하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종 결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무는 결과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통제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허락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시고 상상도 못했던 문들을 여시며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기쁨은 통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당신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실망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과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창조주와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몫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며 순종 안에서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힘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짐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통제하려는 손을 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가장 낮은 곳이 그분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